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7면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아벡이라는 곳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격돌을 합니다. 블레셋 진영 뒤편에 보니까 아기스라는 그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한 방백이 있는데 그 아기스와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방백들 4명의 방백이 더 있죠. 5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른 방백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아기스가 대답을 좀 지혜롭게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대답이 좀 뻥을 칩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기스의 대답이 자기의 공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대답이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자, 이들이 처음에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냐? 왜 갑자기 여기 왜 우리 블레셋 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무리가 있네? 여러분 지금 600명의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쟤들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귀화해서 망명해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 했으면 오늘 얘기가 쉽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딱 보면 모르겠냐? 다윗이지 않냐? 라고 다윗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오래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 날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해 정도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 날 여러 해가 아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예전부터까지를 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내 밑에서 내 말 잘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니까 이 방백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뭔 말이냐? 지금 그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던 그 다윗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되면 어떡할래? 그가 전장에서 제일 뒤쪽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치면 어떡할 거냐? 그가 지금 현재는 자기 주군이었던 사울 왕과 불편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머리 가져가고 화해하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역으로 당한다. 그러니까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에 지금 아기스가 지금 다른 방백들이 안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너 좀 다시 돌아가라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망명한 다윗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다윗에게 전쟁터를 떠나달라고 지금 다른 방백들이 다른 우리 5나라 왕인데 다른 4나라 왕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 좀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너 저 가 있어라. 전쟁에서 좀 빠져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때 뭐 하냐면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전쟁의 기회를 안 줍니까? 아니 나를 못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 군하고 붙는 게 소원인 겁니까?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치고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자기를 전쟁터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빠지라 그런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그 중에서도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아기스 왕 밑에서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면서도 그게 아니라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는 나라를 쳤다고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지금 살고 있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아기스의 신임을 얻습니다. 근데 이 신임을 자꾸 얻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중요한 전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기스가요. 이제는 믿을만하다. 자기 동족들을 저 정도 쳤으니까 쟤는 어디 갈 데 없다. 쟤는 이제 완전히 블레셋 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에 이스라엘하고 직접 붙는 이 전쟁에 너가 참여하라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진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요 일부러 이스라엘을 치는 척한 건지 이제는 그의 앞에 이제는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적기에 가장 확실하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원수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신 것이요. 그에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모든 지금 앞뒤 정황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자, 먼저는 블레셋의 수령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그 여인들의 이 노래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싫어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노래 때문이죠. 자기에게는 천천을 말하더니 천천을 친 사울 왕이라고 말하더니 만만을 친 다윗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저 다윗이 지금 내 나라
합치는 것밖에 더 뭐가 더 있겠냐? 앞으로 저렇게 놔두면 결국 내 나라 차지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던 노래 가사가 블레셋이 받아들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또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는요, 사울은 천을 죽일 만한 그런 장군이었고, 그런 아주 용사였고, 다윗은요, 만만을 죽이는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이길 수 없는 용사들. 결국은요, 둘이가 합치는 날에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라는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능히 위기에 빠뜨리는 정말 가장 무서운 한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우리와 함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리의 배후에 그를 둘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게 한 것입니다. 자, 또한 다른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불편하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좀 어떻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 입장이 곤란해진 아기스가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이 다윗을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 중에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또 뭐 좋게 말해야 되니까 더 인정해서 말하는 거, 자기의 진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운운하면서 다윗을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 당시의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들의 신이 최고여야 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왜 나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는 오히려 여호와가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참 특별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정직하다, 그리고 너에게서 악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최대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말하면 그의 진심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가 감동받았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훈훈한 부분이 있죠. 자, 이번에는요 다윗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 칩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죠. 지금 현재는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요 드디어 다윗은 원치 않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피를 묻히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죠.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되죠. 왕자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러면요 결국은 다윗은 사울과 그 왕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역적이 되는 겁니다. 점령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면 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은 사라져버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의로 전쟁에 빠진다면 배신자가 되죠. 지금까지 나를 속였구나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타의로 빠집니다. 타의로 빠지면서 그냥 빠지지 않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공을 세울 길을 안 줍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했던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은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지금 빠지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앞만 보고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원치도 않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에 그 위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것은 저런 사유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앞뒤가 막히고 양 사방이 꽉 막힌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때는 뚫려 있는 하늘밖에 길이 없죠.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쓴다고 될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막 나간다고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에 속했지만 그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요, 거기서 내가 당신들의 의심을 풀어주겠소, 나를 먼저 선봉대로 세워주시오 하고 쳐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금방 만약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그들의 우려대로 그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쳐서 공을 세우려 했다면 여러분, 그 600명의 자신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타격은 줄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야말로 개죽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블레셋을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요, 천하의 다윗이 아기스의 품으로 망명하여 이제 순한 양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있던 이때, 그 아기스를 돕고 아기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자기의 체면을 다 구기고 있는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백들의 불편함과 요청으로 다윗을 돌려보내달라는 그 요구를 들은 아기스의 달라진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도 복종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떠나면서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내므로써 끝까지 자기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기스를 돕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이 전쟁에서 아기스와는 결별합니다. 블레셋과는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슨 극본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망명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어 그 어느 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떠돌이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요 결국 양쪽에 다 적이 되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장 위기 상황과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겨우 하루 이틀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피하지는 못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다면 길고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어렵다면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을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씩 다 해나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 전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 정도 능력과 그 정도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가장 정상적인 믿음과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결론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결국은 운 좋아서 아니면요 누구 세상 말처럼 재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날마다 위기 가운데서 때로 사면초가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그 모든 위기 이겨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주께서는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해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어도 둘은 하지 못합니다. 두 개까지 할 수 있어도 셋은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데 삶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